아멘. 자, 오늘은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1주부터 4주까지, 오늘까지 사도행전 1장, 2장을 좀 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수로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사도행전 2장은 제자들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인생의 끝은 무엇인지 좀 그걸 보는 지혜가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 했는데 저는 끝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돈 잘 버시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훌륭하게 사셨고 했던 분들의 끝을 보니까 허망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미래가 아주 희망이 있고 힘찬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끝을 보니까 허망하고 비참하고 참 불쌍하다, 이런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인생의 끝은 알고 있거든요. 주님의 나라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할 저의 인생의 끝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희망이 있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재작년에, 여러분들 아마 못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칠레를 갔다 왔습니다. 칠레를 갔는데 꼬박 이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칠레에 가면은 나라가 기다려요. 여기 나라가 기다란데 이 끝에 여기 산티아고인데 여기서 내려갔고 그 위로 가면 사막이고 밑으로 가면 완전 겨울이에요. 그 사막과 겨울이 같이 있는 데가 칠레인데, 그 칠레에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아라베냐라고 하는, 이름이 아라베냐예요. 그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상을 받았어요. 그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이라는 그 상을 올해 받았는데, 그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은 그 국가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집 짓는 프로젝트를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맡기기를 집 한 채에 900만 원, 한국 돈으로 900만 원을 지원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집을 한번 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베냐라는 사람이 턱도 없죠. 어떻게 집 한 채를 900만 원 갖고 짓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려 집을 100채를 져버렸어요. 100채를, 그걸 2004년도에 100채를 지었는데, 그 100채를 진 그 슬럼가 빈민촌에 그걸 지어놨는데 그게 10년이 지난 지금 그 빈민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900만 원을 가지고 한 가족,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까? 고민하는 끝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절반의 좋은 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걸고 기초만 닦아준 거예요. 집의 기초를. 그리고는 뼈대만 해주고 4인까지 살 수 있는 그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어준 거예요. 그 나머지는 뼈대만, 기초만 딱 지어준 거예요. 그걸 100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900만 원에서 좀 후원을 좀 받아서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를 분양을 그냥 준 거예요. 빈민가한테. 빈민 그 가족들이 그 집을 하나씩 받으니까는 거기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기초가 있고 뼈대가 있으니까는 그 아라베냐라는 사람이 그 집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절반을 지으세요. 이 집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채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모아서 나머지 집을 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그 슬럼가가 하나의 문화거리가 되고 거기가 희망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프리츠커상을 만든 하얏트 재단에서 높이 평가해갖고 올해 그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흐름을 바꿔놨구나. 그 기초와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시대에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줘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기본과 뼈대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본과 뼈대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면 그걸 여러분 기본이고 뼈대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나머지 집을 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이 주일 강단 말씀이 내 삶의 기본과 뼈대가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자기만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이 아라베냐라고 하는 사람은 2004년도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끝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마지막 끝은 이 사람들이 집을 질 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주면서 뼈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초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반석을 세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제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져 갔던 거예요. 이번 우리 개혁교단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번 전체 개혁교단, 우리 교단의 전체 말씀의 흐름이 1000명 목표예요. 하나님이 주신 1000명 목표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미 완성되었고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붙잡으라는 거고, 그리고 나의 절대 사명은 이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절대 헌신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지속할 우리 교회의 참된 헌신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어요.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흐름은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그런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3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3가지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에서 52주 강단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경제의 증거를 받아 나의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40일 집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교회 부흥의 증거를 받아 나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과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요, 핵심 단어가 증거, 증인 이거예요. 증거, 증인. 증거가 있어야지 증인이 되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참 잘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랩넌트들 이름이 너무 좋아요. 랩넌트들 이름이 너무 좋아. 누엘이 너무 좋잖아. 이런 이름은 빼앗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랩넌트들 드리는데 이름이 김소중, 김사랑이라. 저도 그렇게 지을걸. 이름을 바꿀까 봐요. 최덕근보다 최소중, 최사랑.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의 소중이. 근데 사랑의 소중이한테 그랬어요. 사랑의 소중이, 엄마 아빠도 같이 우리 예배드리도 기도하자. 엄마 아빠도 예수님 영접했지? 그러니까 예, 영접했어요. 같이 천국 가자. 예. 그럼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했어요. 사랑아 소중아,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엄마 아빠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언약 세 가지를 주신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차 있죠? 자동차가 있는데 저도 차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차, 2002년식인데 아주 오래된 차를 지금 끌고 다니는데 그 작년에 어느 자동차 회사인데 단 이틀 사이에 주가가 30% 이상 폭락해서 무려 260억 원, 260억 달러라고 하는 시가총액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알죠? 전 세계의 유명한 자동차 품질의 대명사인 기술과 신뢰의 상징이었던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하루아침에 260억 달러가 날아가 버렸어요. 왜 날아갔냐면 친환경적이고 연비도 높은 클린 디젤을 강조했던 폭스바겐이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거예요. 그 배기가스 수치는요, 자동차의 품질을 증명하는 핵심 기술이에요. 수치예요. 다른 걸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성능의 핵심 수치인 배기가스 수치를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소비자들한테 분노가 나서 하루아침에 26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공중으로 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이게 조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조작하는 일에는 엄청난 대가가 임해요. 이 AD 70년 8월 24일 날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왜? 예루살렘이 이 복음을 조작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보인 그 복음이 사실인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걸 조작해버리고 거짓 증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걸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중세교회가 그걸 조작해버린 거예요. 면죄부를 살면 죄가 용서받는다. 조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세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루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오직 예수라는 언약을 조작해버린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조작해버려서 종교 통합주의를 가지고 이 언약을 완전히 조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쳐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를. 성경에서 별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교회 지도자들이 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한국 교회의 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뉴스거리가 됐어요. 뉴스거리가. 법원에 가면 목사님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법원에서 막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조작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을 조작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언약,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그 엄청난 언약을 조작을 한다면 벌을 받죠. 그게 죄고.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꼭 언약으로 붙잡길 바라겠습니다. 주보보세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며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십자가 부활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오직 예수가 네 문제를 끝냈냐? 네가 열심히 살고 네가 잘해야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3절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네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이제 이 복을 믿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최 목사님,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 받은 미션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세상 일, 사람 일에 전부 빠져있죠. 세상 일하고 사람 일하고 먹고 살고 하는 일이 다 빠져있어서 이 일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또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단어는요, 이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성령, 이 세 가지 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 세 가지 언약에 네 생명을 걸고 네 인생의 응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좀 그러대요. 우리 전사님이 어떤 친척 중에 한 분이 아파서 왔다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이도 아직 젊은데 암 말기라 병원에 딱 누워있는데 의식도 별로 없고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가 나면 좀 장례 좀 같이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냐. 아니 그렇게 어려서부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떵떵대고 살았는데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 인생의 끝을 보니까 우리가요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 주신 세 가지 언약,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그리스도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었고 사단과 죄와 저주를 끝내버린 그리스도를 잡으라. 그래야지 네 인생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언약을 끝까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언약을 잡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같이 기도에 오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막 기도하는 중에 중요한 일을 하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한 거, 성령,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막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했어요. 모아놓고, 얘들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었다. 12명의 제자인데 11명이다. 한 명을 채우자.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한 명을 뽑았어요. 마띠아라고는 한 사람의 제자를 뽑아서 11명을 12명으로 딱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제자를 뽑은 거예요. 같이 이 언약을 증거할 제자를 세우는 순간 베드로가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언약 잡은 제자들을 모으는 것, 같이 함께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언약 세 가지를 붙잡고 일신전심지속 세계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보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응답의 시간표, 동그라미를 쳐야죠. 예,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책 한 권 읽었는데 그 신동일 씨라고 쓴 책이 있는데 한국의 장사꾼들이라는 책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의 장사꾼들이라는 책인데 그게 한국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 17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뭐 칼국수 집도 있고 무슨 뭐 조그만한 어떤 가게도 있고 웨딩샵도 하는 사람도 있고 족발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조그만 장사하는 집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신문균이라고 하는 사장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액자 틀을 만드는 화방을 일해요. 화방이라는데 그 신동균이라고 하는 사장이 신문균이라는 사장이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는 막노동만 한 거예요. 막노동만 하는데 자기 매형이 야, 저 화방에 가서 한번 일을 해봐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화방에 가서 일을 했는데 아무도 그 당시에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무슨 이 시대 화방이냐.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화방을 열어서 액자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게 대박을 쳐갖고 돈을 떼거지로 번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 화방이라고 하는 그 일인데 그 사람이 그 글을 봤는데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그 기자한테 하는 말이 제가 그 화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배우려고 그 조그마한 화방 사장님한테 배우려고 화방문을 딱 열고 화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나무에서 나는 그 향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거기에 끌려갖고 그 나무를 만지고 나무 향기를 맡는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부터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 만드는 일이 너무 자기한테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그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그 소비자가 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갖고 자기도 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 개업을 했는데 그 주변에다가 자기 명함을 몇 수만 장을 뿌렸는데 10명이 왔더래요. 10명이 왔는데 그걸 기쁘게 만들어갖고 하나씩 줬는데 그게 단골들이 늘어갖고 지금도 큰 대기업에서 막 주문을 해갖고 그걸 대박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핵심 뭐냐면 그게 그 향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그 화방에서 나온 그 향기가 그리고 나무가 만드는 게 너무 재밌고 하이 예언교회 들어오면 하이 예언교회 향기가 좋습니까? 이 말씀의 향기가 좋아야 돼요. 나무의 향기가 좋듯이 말씀의 향기가 좋고 거기에 가기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복음이 나한테 쏙쏙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인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요 몸에서 그 언약의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모인 거예요. 왜? 거기서 그 복음의 향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이 하이영교회 오면은 복음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그들이 한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서 거기서 5가지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5가지 응답으로 대박을 친 거예요. 마치 나방 화방의 신문균 사장이 거기 그 화방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을 모아서 대박을 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하이연교회에 같이 우리 원네스가 되어서 5가지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들은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았어요. 가로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3가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힘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의 시간표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저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가? 말씀의 응답을 첫 번째로 받는 것이 시간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만남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옆에다가요 15개국 산업인, 깜짝 놀란 거 아니 15개국 산업인들을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도 몰랐고 밖에 있던 15개국 산업인들도 몰랐어요. 하나님 둘이 확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두 무리를 예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이 이런 만남인 줄 믿습니다. 산업인들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인들, 우리 하이원교 산업인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가부가 되세요.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 제목이 뭐였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여기서 식당 일을 하냐고 바쁜 거예요. 아침에 너무 헌신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막 왔다 갔다 막 예배 시작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기도하다가 농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흔쾌히 와서 하겠대. 흔쾌히. 그래서 지금 와갖고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걸 여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아침에 와서. 감사하죠. 감사해야죠. 제가 수화하니까. 제가 양육해주는데 감사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오후에 수화로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직장도 소개해줬거든요. 2군데나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복음도 심어주고 하니까 감사해서 와서 이렇게 또 밥 헌신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요, 잘해요. 반찬을 잘해요. 예. 그렇게 약간 여러분들, 이것도 만남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시간표고, 세 번째 시간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 가로 열고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줄은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거기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올리셨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셨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거기서 담대하게 증거를 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운동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네 번째 시간표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3,000명이 들어왔어요. 거기 가려 열고요, 3,000명이 했었어요.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베드로나 산업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3,000명이 들어왔네. 여기에 3,000명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3,000명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표가 교회 성장의 주역으로 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000명이 모여서 지역이 바뀌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수가 순서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이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증거를 주실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앞에 세 가지 언약 붙잡고 다섯 가지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이원교 전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인생의 끝이 보이더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2장의 끝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가 1장의 엄청난 사건을 보고 2장의 엄청난 응답을 보면서 누가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찬미, 온 백성에게 친송,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걸 마지막 절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끝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을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끝. 거품을 제거하면 끝이 보입니다. 거품을 제거해야 돼요. 종로 쪽에 가면은 아이아 소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웨딩샵이 있어요. 그 웨딩샵은 조그만 한옥집을 바꿔서 조그만 웨딩샵을 차려갖고 아까 그 쓴 책, 한국의 장사꾼이나 쓴 책 그 작가가 그 인터뷰하려고 그걸 갔어요. 갔는데 좀 기다리는 중에 이렇게 그 웨딩드레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격표가 있길래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왜냐면 그 작가가 자기가 17년 전에 결혼할 때도 이 정도 웨딩 드레스를 빌릴 때는 굉장히 큰 돈을 냈거든요. 빌리는 데만. 근데 빌리는 가격이 17년이 지난 지금 그때 반값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한테 왜 이렇게 반값이냐 하는 말이 이게 성공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웨딩 사업이요, 거품이 너무 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거품을 다 제거하고 보니까 이 사업은 성공하겠다라는 그 끝을 본 거예요.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거품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의 거품을 다 제거하면 딱 하나가 남아요. 누가 남습니까? 자기 거품을 다 빼면 뭐가 남겠어요? 오직 예수가 남는다. 오직 예수가 남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제가 오직 예수 그 꿈을 보았어요. 제가 어저께 유명한 두 청년을 만났어요. 두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 부모들이 다 청각장애인들이라. 그래서 이제 두 청년들을 만나서 저녁 때 만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꼬마였을 때 초등학교 때 만난 애들인데 너 몇 살이니? 했더니 28이래. 아유 깜짝 놀랐네. 28이래요. 둘이 두 명이 28인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아버지 얘기를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죠. 그러면서 그 서론적인 것에 우리가 아파하지 말자. 목사님도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다 걷어냈다. 그 아픔이 너도 있고 목사님도 있지만은 그 아이는 아직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그런 아픔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 다 재어나니까는 제 마음속에 남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 아이들 제가 마음에 품고 돌아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인생에요, 거품을 제거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한계가 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받고 5가지 응답을 확 받아버리니까는 거품이 싹 사라지고 남는 게 하나더래요. 오직 예수. 내가 친했던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내가 그 좋아하던 술도 다 끊고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딱 거품을 제어하고 보니까 인생에 오직 예수만 남더라니까요. 그 뒤에부터 인생 대박이 오는 거예요. 그 뒤에서부터 5가지 응답이 그대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거품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만 찾는 그 길은 너무 좁아요. 너무 협착해요. 많은 사람이 가기 싫어해요. 이 길은요 꺼려해요. 교회 가기도 싫고 예수 믿기도 싫고 교회 가기 싫어요. 그 길은 좁아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그 다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앞에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그 앞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대요. 그러면 생명을 찾으리라.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사람이 60대 초반 그 사람이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준비한 것, 이게 네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한 것은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자, 우리가 인생의 끝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생에 가는 길이 제자 삼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절대 사명이죠. 우리의.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요 끝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요, 희망을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을 얘기해요. 네 인생의 끝을 보라. 우리 이 세상의 끝을 보라. 이 복음이 전파된 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이요. 땅 끝. 끝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타이틀에 열심히 산 당신 지금 행복한가요? 너무 한국 사람은요, 세계에서 최고 열심히 살아요. 목사님들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요, 외국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열심히 특심이다. 제가 해외 많이 가봤잖아요. 목사님 많이 만났는데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깜짝 놀래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왜냐면 저기 수요예배 있어요. 그러면 외국은 수요예배라는 게 없어요. 금요예배 있어요. 금요예배라는 게 없어요. 저희는 새벽마다 예배들 깜짝 놀라 까무러쳐요. 새벽 예배 드린다는 거야. 한국 교회는요, 새벽 예배 드리지 수요예배들이 열심히 특심이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열심히 산 당신 지금 행복한가요? 행복은 뭐냐? 3가지 언약 붙잡고 5가지 응답 속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가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가 있어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끝을 보는 지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사도행전 1장에 3가지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5장에 5가지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는 우리 하이연교회 전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